먼저 어제 교육위원회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지하 소외 예배실에 가득 찬 교사들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새로운 교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신입 교사만 28명이 올해 지원을 했더라고요. 초등부 11명으로 제일 많고요. 중등부 6명, 고등부 6명, 다른 부서 이제 한두 분씩 해서 28분이 새로 교사로 지원해서 다음 세대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시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에 장로 피택되신 분이 3분인데 노회에서 진행하는 장로 교실한 게 있어요. 어려운데 3분이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불합격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밥 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적이 한 2번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직분자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직식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임직식 때 아파서 교통사고 나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어떻게 될까요? 꽝입니다. 아무리 훈련 받았어도 그때 안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전교인 수양회가 오늘 1차 마감입니다. 1차 마감하고 한 번 더 2차 마감할 텐데요. 1차 마감한 현상 지금이 총 319명이 했어요. 이건 어제까지죠. 그러니까 오늘 하실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오늘까지 1차 마감하고 숙소 배정 이런 거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아마 2차 신청 받을 텐데 사랑교구하고 비전교구가 63명으로 많이 했고요. 나이별로 보니까 50대가 79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50대가 중심 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신상에 이렇고요. 더 이상 이제 광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돼서 광고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9월, 10월은 동산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졌어요. 헌금 다 가져가시고 제 사례비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 사례비, 직원 월급, 또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경비를 다 동산교회에서 다 됐어요. 그 11월 첫째 주에 이제 완전 독립.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간을 보던 성도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만 남아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 명이 남을까? 또 헌금은 얼마큼 들어올까? 과연 교육자들 사례는 다 줄 수 있을까? 직원들 봉급을 다 줄 수 있을까? 관리비는 충당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걱정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그때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때 한 번도 안 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담임 목사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 안 하던 걸 왜 담임 목사 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부목사로 남겠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죠.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마치 여기 뭐가 붙어 있죠? 우리 특세 프랭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때 맞춰서 귀한 본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솔로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멋지게 재판하는가를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이들은 창기예요. 창녀들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들인데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왕에까지 온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자다가 깨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했더니 죽어 있더라.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더라. 알고 봤더니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자다가 잠버릇이 나빠서 아기를 깔아 죽이고 몰래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여자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네 아기고 살아있는 게 내 아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로 저 아이를 반을 뚝 잘라라. 그래서 반쪽이 나눠줘라. 정말 솔로몬이 반 잘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닌 거죠. 진짜 엄마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두 여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절대로 쪼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엄마 되는 걸 포기하고 아이를 살린 거죠. 한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좋습니다. 반반 잘라서 저 여인도 나도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솔로몬이 누가 진짜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기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줘라. 우리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처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한다는 게 엄청난 지혜잖아요. 지금은 이렇지 않죠. 지금 만약에 두 여인이 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간단히 끝나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본 거죠. 우리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야,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라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신났을까요? 약간 두려웠을까요? 약간 두려움도 있었겠죠. 물론 왕이 됐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전임자인 다윗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 그리고 1장 2장에 보면 많은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왕 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사실 솔로몬이 왕 되기는 어려운 위치였죠. 우리 한번 오늘은 이번 시간에 한번 볼 텐데요. 우리 7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위치를 한번 볼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 지도를 봤죠. 솔로몬은 밑에 있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위에 암논 첫 아들 죽고 길앗은 성경에 잘 안 나와. 압살롬 반역하다 죽고 아도니아 또 이제 솔로몬보다 지가 왕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비삭을 구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사실 그 밑에 스바다 이드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출신이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여인의 그런 다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고 또 꼴찌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됐지만 사실은 뭐 주변 눈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게 된 과정을 볼 거예요.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에 대해서 또 막 왈가왈부하죠. 이게 1,000번 번제를 드린 거냐 1,000마리를 드린 거냐.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그러는데요. 간단해요. 역대하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방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보소 오늘 3장 4절을 보면 1000하고 띄어 있고 번제죠. 1000번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할 때 이 번은 번호 번자가 아니라 번제 제사 드릴 때 번제예요. 다 태워서 보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드렸는데 왜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사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결국 성경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00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고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뭘 바라고 드린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솔로몬이 이런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보여지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약간은 이 솔로몬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있어요.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리나. 이 3장 1절에서 이상한 부분, 좀 걸리는 부분 발견했습니까? 뭐가 걸리죠?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사실은 외국인과 혼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고, 특별히 애굽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노예 생활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죠. 약간 문제가 있죠. 왕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는 뭐가 또 문제가 될까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별 표시가 없어요.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게 나가 좀 그렇죠? 산당에서. 근데 이걸 우리 개역개정은 새로 바꾼 거고, 옛날은 뭐예요? 개역 성경이 있어요. 개역, 이름이 개역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오히려란 단어를 썼어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더 확실한 건 공동 번역을 보면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지만,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문제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해 놓고 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핵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는 행복이 있는 거죠. 제가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2번을 보면 열왕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 상하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A 보세요. A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국의 단독 역사와 몰락에 대해 쓴 거예요. A 다시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와 멸망. 이 성경을 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야,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어. 근데 너희들 왕들이 문제였어. 너희들이 문제였어. 이 얘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것도 볼까요? 3번을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솔로몬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A 다시 보시면 솔로몬의 쇠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잘했지만 마지막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4번을 보여주시면 정리합니다. 4번 시작.
솔로몬은 세상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왕이다.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는 말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로 로 끝냄으로써 끝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네, 솔로몬이 완벽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먼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000번째를 드렸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내미시는 거예요. 야, 뭐든지 말해. 이게 솔로몬이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제시하는 거죠. 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뭘 원하니? 말만 해라. 그런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뭘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쭉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잘 왕의 생활을 잘 마쳤고 결국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저를 아들로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된 게 뭐예요?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드린 건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중에 은혜니까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거죠. 1,000번째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이에요,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만 제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큰 백성, 많은 백성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뭘 줄까? 그랬을 때 드디어 솔로몬이 뭘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야, 뭘 줄까? 로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 딱 감으시고 로또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11조 드리고 건축하고 막 하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뭘 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워. 하나님 170편 줬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래. 에게 듣는 마음을 달래. 그래서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니까 지혜예요, 아니에요? 우린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해 줘요. 하나님, 너 듣는 마음,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11절이죠. 자,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하는 걸 들으시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했어요? 슬퍼하셨어요? 좋아하셨죠. 10절에 우리 예니까 넘어갔지만 10절에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딱 빠졌어요. 그래, 네가 구할 걸 구했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해갖고 시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구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을 때 어떤 얘기예요?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이제 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죠. 그것도 큰데 13절 우리가 제일 신나하는 말씀이죠.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지혜뿐만 아니라 무기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것, 여러분을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뭘까요? 제가 요새 뭘 기도할까요? 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목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과 현재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강단을 제가 책임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은 뭐예요?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준, 저는 담임 목사라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권사님, 순장님 순장님, 안수집사 안수집사님, 저 교사로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이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신약이 어디랑 연결되죠? 잘 많이 들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게 솔로몬 이야기죠. 이 신약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부도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위해 잘 재판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세상은 재판이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실 안 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 나올 정도로 재판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공정해야 돼요. 그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잘 판단하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맞아. 네가 왕으로서 구해야 될 건 바로 그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다시 9절로 가볼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란 게 뭘까요? 잘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재판 얘기를 했지만 이 재판 때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17절 그냥 빨리빨리 보세요.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22절에 죽은 이 여자는 이르되, 23절에도 이 여자는 말하기를, 계속 이르되 말하기를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깐 내가 기도 좀 해보고 다른 사람과 의논 좀 해보고 그랬어요. 바로 판결했어요. 바로 했죠. 왜? 이미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 들으면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재미난 예화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8번 한번 보여주세요. 8번에 이제 재미난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와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야. 결혼을 못했어.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그걸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렇게 낙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이 와서 붙들고 요청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청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청년은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 곱디고 온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해 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겠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녀가 대답하기를, 잘 들으세요.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있으면 된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이 2마리의 소와 5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얻기 위해서 의지를 한 거예요. 우리 오간사님이 써놓은 거 저기 그려놓은 거야. 막 별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돈이 쉽게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안 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벌어도 말 1마리하고 소 2마리를 사는데 그친 거예요.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청년은 지금도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아이가 그걸 열심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는 2말 말고 오소서. 2말 말고 오소서.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오소서. 5마리 소잖아. 2마리고. 그때 이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죠. 재미난 얘기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40년 헛고생하고 그리고 결혼도 못할 수 있다. 우리 적용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힘든 게 뭐예요? 부부가 힘든 게 뭐예요? 서로 하죠.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지혜 있는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재판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창기잖아, 창기. 창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그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를 그 대국의 큰 나라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넓은 마음도 포함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넓게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솔로몬이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여인, 아기를 다시 찾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인이 어떻게 다시 자기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 살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찾은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알 거예요. 진정한 솔로몬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솔로몬,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혜인데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구원했어요. 이게 최고의 지혜거든요. 자, 지혜 원리가 생각났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승질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우리 안에 답답하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부모가 뭘 힘들어하는지, 자녀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뒤집어지겠죠. 나쁜 면으로, 좋은 면으로. 좋은 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미 내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이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왜?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일체. 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죠. 실제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한다는 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충만을 구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무엇을 구하냐 그러는데,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에는 확실하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였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 풍성하게 주시라. 지혜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뭐로 나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와 지혜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내 이웃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럴 때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번 보여주세요. 시작. 구약 성경에서 듣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순종해야 하며, 그래야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다른 사람 말도 듣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열왕기 4장 29절 잠깐 가볼까요? 열왕기 4장 29절 3부 예배 때만 하는 건데 4장 29절 볼게요. 4장 29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4장 여러분 소문 한번 쳐보세요.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네,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되 뭐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왕이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창기 두 여인의 송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침 어저께 우리 교육위원회 오리엔테이션에 강사로 오신 이요한 목사님이 잠깐 대화 중에 자기 개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500만 원밖에 없는데 개척할 장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소개한 데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의사야, 그 아들도 의사야, 며느리도 의사야. 다 의사 집안인 사람이 이제 그 병원을 의원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인데 목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막 비싸, 너무 비싸서 이 목사님이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기도는 해봤나? 이렇게 물어보더니 안 해봤다 그랬대. 솔직히 뭐 안 해봐서 갑자기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만나자 그러더래요. 안 믿는 의사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만날까 했더니 아니야, 내일 만나. 그래서 하루 뒤에 만나자고 약속 헤어졌는데 그 하루 동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것 같더래요.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심으로 받으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심이란 단어를 갖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계약 기간을 5년을 하자니까 아니라고 2년 하자 그러더래요. 3천만 원에 100만 원 2년. 그런데 도저히 조건이 안 맞는데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니까 제가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울더래.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계약서 다시 쓰자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순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계약금 빵원, 월세 빵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오히려 3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거기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사람이 어든지 성심으로 대하라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가서 그 할아버지 의사에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써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솔로몬은 말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줄까요? 5번 보여주시면 솔로몬은 처음엔 지혜롭게 시작하다가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듣는 마음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남북으로 안 갈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창기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걸 할 때 솔로몬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웃에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